좋아요. 마지막 성경을 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속의 세상 속의 사람들은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만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이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일정한 습관도 있고 일정한 방식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은 비슷한 것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예쁘게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묶고 학교를 가죠. 이렇게 비슷한 것도 많지만 환경이나 나이나 직업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 나라마다 생활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마다 있을 수 있죠. 너무너무 무더운 여름날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가 있어요. 여름이 너무너무 길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아프리카, 또 동남아. 그렇죠. 여름이 너무너무 길어요. 동남아 여행 가본 친구들 있어요? 동남아가 뭔지를 몰라요. 네, 너무너무 더운 여름 나라가 있고 또 반대편으로 가면 너무너무 매섭게 추운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을까? 남극. 맞아요. 지구의 정중앙에서 위로 끝까지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북극이 있어요. 북극곰을 만날 수 있어요. 남극으로 쭉 내려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펭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매섭게 추운 날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입어서는 그 추운 겨울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렇게 여름이 너무너무 뜨겁고 긴 나라가 있고 너무너무 추운 나라도 있어요. 이들의 생활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해볼 수 있어요? 친구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혜성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툼, 쉽게 쉬운 것도 많잖아요. 뭐가 있어요? 또 리나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기도 해요. 너무너무 똑똑하네 우리 친구들.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2장 1절 2절 12장 1절 2절 성경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지난 13과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었냐면 바울 선생님이 복음은 예수님 있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끝까지 억울함도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어요.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않나?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왜 저러는 거지? 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거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다 했는데요. 저번 시간에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는지 목사님이
창세기 성경 말씀 통해 알려줬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와, 누구예요? 손 들고 얘기해 볼까요? 누구예요? 소유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의 힘이 얼마나 새까맣고 거뭇거뭇하고 큰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연합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연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초를 세운 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풀어서 그러므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했어요. 다시 말씀을 보면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했어요? 거룩한 산 제물. 산은 무슨 말이야?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나요? 너무 잔인하고 징그러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드리나요? 여기서 제물을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제사장에게 자기가 잡은 짐승을 가져왔어요. 짐승을 줄에 묶어가지고 먼 거리를 달려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주면서 제사장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만든 방식을 보니까 이렇게 나무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짐승을 올리고 그 짐승을,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불로 태웠어요. 불로 태우면 우리의 죄가 그 짐승과 함께 완전히 태워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단 말이에요. 즉 우리의 몸을 죄물로 드려라 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몸을 그 짐승을 태우듯이 위에 올라가서 새까맣게 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통해 죄 용서를 깨끗하게 받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로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왔어요? 방금 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살아있는 내 마음을, 산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이면 우리의 모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목사님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눈에 보이는 사람 있어요? 마음이 보이는 사람
없어요. 마음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바울 선생님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목사님이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됨으로써 깨끗하고 정직한 삶,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이면 친구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친구들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께 진짜 예배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그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목사님이 설명을 하면,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잖아요. 그 마음을 드리면서 동시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온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릴 때 진짜로 살아있는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이런 안아주심 드림스터 우리 체육관 너무 좋아요. 넓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예배 드려요, 끝 하면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과 습관, 일주일 동안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고맙게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에 의해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다시 말해 우리가 봤을 때 저 친구 아주 착하구만, 저 친구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 보미가, 우리 시온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을 오늘 바울 선생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요, 끝 하고 일주일 동안 친구들 막 때리고 친구들 괴롭히고 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교류하면서 연합이 되었어요, 한 몸으로. 자,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오늘 이번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생활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기준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우리 이 친구들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딱 잡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괴롭히는 친구에 대하여예요. 자, 세상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괴롭히는 친구들을 만나면 똑같이 갚아줘라, 똑같이 괴롭혀라. 걔가 약한 친구를 때리면 너도 그 친구를 때리고, 그 친구가 한 친구를 괴롭히면 너도 그 친구를 괴롭혀서 아주 혼쭐을 내주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괴롭히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유년부 친구들에게 얘기하냐면,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참고 견디고 너무 힘들어, 견디기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이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친구에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그 친구를 배려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가 나를 괴롭혀요,
나도 걔한테 똑같이 패줘야겠다, 때려줘야겠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그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해줘요? 사랑하고 용서해줘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을 괴롭히는데도요? 그냥 패요. 혜성이는 아주 성격이 시원해서 어떻게 해요, 혜성아? 가서 그냥 패버려요. 너무 솔직해서 좋네요. 이 괴롭히는 친구 아주 그냥 패버리면 다음부터는 나한테 안 까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한 대 가가지고 시원하게 한 대 패버리면은 다음부터 안 덤빌 것 같아요. 자기가 보다 더 세진 거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두 번째, 친구에 대하여. 요즘에 친구들이 우리 목사님 밑에 친구들을 비롯한 MZ세대나 우리 유년부 영아부 친구들은 세대가 이제 달라져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내가 제일 중요하지 친구가 뭐가 중요해. 내가 행복하면 돼. 친구 없어도 나는 그냥 나 혼자서 행복하게 살면 돼. 이런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난 친구 없어도 되는데요. 난 그냥 나 혼자 잘 나가면 잘 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 오늘 말씀 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 특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 친구들 특 나 자신만 자랑해요. 나만 잘났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 무시하고 그 친구보다 더 높아지려고 어떤 일이든 해요. 그리고 잘난 체가 너무너무 심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 친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여서 항상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맞추어 주고 겸손하게 그 친구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 친구가 잘못되지 않도록 그 친구를 기도해 주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주 재수 없는 친구랑 같이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재수 없는 친구랑 같이 할 수 있어요? 맨날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랑 친구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본을 보이고 그 친구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슉 들어가 주셔서 그 잘난 체하는 친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겸손하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괴롭히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 잘난 체하고 나밖에 몰라 하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악한 친구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 악한 친구에는 첫 번째랑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대 때리면 여러분 몇 대 때려야 돼요? 공평하게 하면 몇 대 때려야 돼요? 두 대요? 두 대는 더 많이 때린 것 같은데, 혜성아? 한 대 맞으면 한 10대를 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친구가 때리면 나도 때리고, 친구가 날 속이면 나도 그 친구를 속이고, 친구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괴롭히면 나도 그 친구에게 나쁜 짓을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똑같은 마음을 갚아줘서 속이 시원하구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그러니까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려서 갚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려고, 말씀대로 하려고 힘쓰고 모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행하는 친구에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그 친구가 그렇게 안 할까요? 아니에요. 그 친구는 나쁜 마음을 너무 마음에 시커매가지고 죄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똑같이 복수해서 그 친구 아프게 하지 말고, 그 친구가 아프게 하더라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히려
착한 일을 하려고 좋은 마음을 베풀고 그 친구를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우리 유년부 친구 듣기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목사님이 우리가 아니라서 몰라요 내 상황이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상황이 해결이 돼요. 그 나쁜 일을 행하는 친구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주셔서 내가 진짜 나쁜 행동을 했구나. 나는 저기 하은이를 엄청 괴롭혀가지고 쟤 막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하려 했는데 하은이는 나한테 용서해주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네.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은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진짜 멋지고 아름다우고 선생님도 나를 좋아하고 엄마 아빠도 날 좋아하는 삶이구나. 그러면서 하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친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가져야 할 삶의 예배, 오늘 행동들 있죠? 이게 바로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그 행동을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가 하나가 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유튜브 하는 사람, 유튜브 깔려있는 사람 핸드폰에, 우리 초등학생들 유튜브 많이 보죠? 우리 유튜브도 많이 보고 틱톡 해요 안 해요? 틱톡 쇼트 해요 안 해요? 재밌는 게 많죠. 여러분 궁금하면 다 쳐보면 다 나오잖아. 유튜브 영상물이나 게임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뭐가 있는지. 폭력하고 때리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오늘 목사님이 선정적인 이렇게 음란물, 더러운 것들, 또 악한 욕망들, 탐욕들, 돈으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하는 것들 너무너무 유튜브 안에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랑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보기만 봤는데 뭐 어떻겠어요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다 보니까 이것들이 나쁜 악한 매개체들이 내 몸에 들어옴으로써,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나쁜 마음으로 친구들을 욕하고 유튜브로 배운 나쁜 말들을 친구들에게 하고 폭력적인 언어나 폭력적으로 때리는 걸 똑같이 따라하고 이러한 행동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듣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가야 한다고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처럼 욕하고 친구들 때리고 나쁜 행동을 꾸미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 속에 나 하나님의 자녀이지, 예수님의 자녀이지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거는 나쁜 행동이니까 하면 안 돼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것,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친구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알 거예요. 그러한 나쁜 습관, 나쁜 죄악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리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또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이 기뻐하는 행동을 찾아서 할 줄 아는 우리 멋진 유년부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뜻에 합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죄와 구별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죄악으로 물들려 있다면 새롭게 해주시고 나와 연합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이 변화되고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